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병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축복하려면 좀 결심을 해야 되더라고요. 서로 지금도 축복할 텐데요. 서로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혹시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네, 한 번 더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Great is your faithfulness. Great is your faithfulness, O God. You wrestle with the sinner's heart. You lead us by still waters into mercy. And nothing can keep us apart.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그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is your love and justice, God. You use the wind to lead the strong. You lead us in the song of your salvation, your salvation, and all your people sing along.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For 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소원하오니 이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담아 우리의 전심을 담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신음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 특별하게 사랑하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난 한 주 동안 보살펴 주시고 안식할 수 있도록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주님, 한 주 동안 세상 일에 쫓겨 때로는 하나님을 망각할 때도 있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행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유치부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시고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 안에서 자라며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을 안전한 여행과 편안한 쉼을 통하여 재충전하게 하시고 하반기 목회 사역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치유함의 손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경제로 어려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해 지쳐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열방을 예수의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화순 목사님의 성령 능력에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새로 방문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새가족부의 새신자부의 안내를 받으셔서 함께 인사 나누시고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7, 8월 동안 이제 수요 성경 강의가 이 그림을 통해서 명화를 통해서 함께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특별히 자녀들도 좀 유익한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상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옥경 집사님 가정인데요.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이제 한국에 머물다가 오시게 될 텐데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득 권춘복 집사님 가정에서 애찬원금 들으셨고요. 또 담임 목사님은 오늘까지 휴가입니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중단에 보면요, 이 카카오톡 교회 채널 이제 이게 있는데요. 토요일 날 메시지 잘 받고 계시죠? 네. 주 예배에 어떤 말씀으로 준비되는지, 또 함께 드리는 찬양이 뭔지, 또 교회의 중요한 소식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신 분들 있다면 주변에서도 알려주시고, 영 안 된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식사 교재는요, 빵이 준비되어 있고요. 특별히 우리 유홍택, 박영진 성도님의 가정에 셋째 딸 유서연 우리 어린이 따님 돌이어가지고요,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점씩 드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우리 유홍택 성도님은 뒤에 멀티미디어부에 우리 나성은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철에 건강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기온차가 나다 보니까 감기 걸린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도 재유행한다고 해요.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여름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아름다운 이 가을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진 광고 없으시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가 왕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스레이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밤에 제가 꿈을 꿨나 봐요. 새벽에 갑자기 아내가 저를 흔들어 깨우더니 괜찮냐고 이렇게 깨우더라고요. 저는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이라서 일어났더니 다른 생각은 안 나고 제가 예배를 드렸던 이런 꿈을 꿨던 기억만 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됐나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 좋고,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또 찬양하는 거 좋고, 혼자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할 때 뭔가 더 특별한 은혜와 또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변함없이 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셨는데요. 이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으신가요? 억지로 끌려오는 건 우리 자녀들밖에 없죠. 다들 기쁜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여름에 저희 7, 8월 동안 이 명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림을 보고 정말 이게 그 당시에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 또는 작가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자신이 표현해 놓은 이런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딱 목사님이 하나 보여주셨는데 진짜 진품과 가품 이 두 개를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우리 잘 모르니까 딱 보면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순간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게 왜 진짜인지 왜 가짜인지 설명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저게 진짜고 저게 가짜구나. 아무런 설명도 없고 뭐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이런 진짜 가짜 구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이 생쥐가 주인의 손톱과 발톱을 오랫동안 먹고 난 다음에 그 주인으로 둔갑한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움에 떨렸던 혹시나 그래서 손톱 발톱을 그 휴지통에 잘 넣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야기는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손톱과 발톱을 오랫동안 먹은 생쥐가 진짜 그 사람으로 둔갑을 하죠. 가족들이 보니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의 품성을 보니까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진짜가 내쫓기고 오랜 시간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다가 어느 귀인을 만나죠. 여러분들 귀인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귀인을 만나가지고 고양이를 한 마리 데리고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진짜 고양이를 데리고 갔더니 가짜 이 쥐로 다시 바뀌어가지고 진짜 사람이 주인으로 다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만 봐도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요, 이 진짜와 가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논쟁일까요? 바로 진짜 예수님에 대한 논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1세기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실제로 살았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진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적하는 탐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이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이 진짜 예수님은 바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밖에서 많은 증거들, 고고학적 증거들을 찾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쉽게 또 사람들이 찾던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진짜 예수님이 아닌 성경 밖에 있는 가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는 진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바로 독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진짜 예수님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독생자라는 개념과 또 주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독생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요한의 글을 보면요,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독생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 주일학교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독생자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하시겠죠? 근데 정작 독생자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그 의미가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단어 자체로 본다면요, 독생자라는 뜻은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아버지에게 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으로 독생자로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독생자의 개념, 즉 예수님만 하나님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개념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골로새서의 이야기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도 한낱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이 견해를 그대로 따르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 최고의 사람이라고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이라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독생자의 개념은 성경의 의도와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가짜다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할 때요, 또 다른 의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개념을, 서로 상충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셨다라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 역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죠. 어떤 때 표현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어떤 산 위에서 변화를 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과 주변에 있던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어떤 내용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친히 그분의 목소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독생하신 이 예수님,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이 차이점이 여기에서 나타나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자라는 말이고, 우리는 입양이 된 양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성경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친자로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특별한 관계를 기초로 해서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복종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죠. 저는 이런 특별한 관계가 예수님과의 특별한 역할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설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누누이 밝히셨습니다. 게다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한 기도가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교회에게 처음부터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뜻은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으며 그 예수님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분,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독생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의 이 특별한 이 임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으며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와 역할을 지니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진짜 예수님은요,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독생자뿐만 아니라 주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렇게 하면 뒤에 자동으로 뭐가 따라오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죠.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표현한다 했을 때 주님이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원문으로는 퀴리어스라고 부르는 이 주님, 이것은요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용법으로 크게 사용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영어에서 sir라고 높이 부르는 것처럼, 상대방을 높이 부르는 것처럼 이 존칭의 의미로 주다,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는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배받던 시대이니까요, 이 황제를 칭할 때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이 노예 제도 안에서, 또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시대 이 문화 안에서 노예를 가진 이 주인을 부를 때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주로 했죠. 사도 바울이 자세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피를 흘린 값으로 자신을 샀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자기를 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소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날 뭔가 이제 노예다, 종이다, 또 주인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굉장히 조금 불편한 감정이었어요. 물론 노예 제도라는 역사적인 의미도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뭐 갑을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다, 내가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껄끄럽고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과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이 수직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인과 노예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특징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는 없지만, 물론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오히려 이 주인과 종의 개념을 굉장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역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 곧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건 원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담고 있는 이 역설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값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우리를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종으로 불러서 너 내 말만 들어, 너 이렇게 살아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속박되어 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유를 통하여서 그분이 가지신 주인의 권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인생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라고 말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주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길게 가다가 넘어지면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이고 주여, 이렇게. 아이고 주님, 이렇게 하시죠. 한숨을 푹 쉬시면서 주여, 이렇게. 저희 애들이 어릴 때도요, 이제 옷을 갈아입히면 이렇게 보통 만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여 하라고 가르쳤거든요. 주여 이렇게 해서 옷을 갈아입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실 주님, 주여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렵지 않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로만 주님, 주여, 심지어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빈말로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때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때입니다. 모든 피지배 계층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황제를 자신의 주로, 황제를 신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모두 감옥에 가든지 검투사에게 가든지 죽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황제가 우리의 주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로마 정부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카이제르 퀴리어스, 즉 황제가 주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가 주시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이에수스
who curious, 즉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주다라는 걸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그 확신이 견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가 치욕적인 오점으로 남아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담대히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면, 견고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감옥에 가거나 특정 나라가 아니라면 죽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죠. 부모님께는 좀 혼날 수는 있겠지만 죽거나 감옥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 순간부터 많은 불편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불법이 만연하고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서로를 향해 희생한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긴다, 이런 것은요, 오히려 바보처럼 취급받습니다. 이용당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지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어쩌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다,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분입니다. 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백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 2000년 전 로마의 지배 아래 황제 숭배의 강요를 받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황제가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인정할 것을 강요받았던 이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달리 오늘날 우리는 돈과 성공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 앞에 이 세상이 주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확실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현실 앞에서 결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겪을 불편함과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에겐 독생자와 주가 되시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역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 진짜 예수님, 이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 도전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요,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어서 당당하게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그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마지못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면서요 하나님께 봉헌할 텐데요. 마지막 3절은요 함께 일어서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이 딸을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동행하시며 축복하셔서 주님의 복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모든 자녀들의 방학입니다. 천군 천사들로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소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단지 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젊음을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기타 작정하여 드린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 친히 영광 받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예배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출타와 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생기와 소망을 허락하시어 좌절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